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을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기쁨이 넘치는 잔칫집이라는 제목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려운 일들, 불편한 일들만 있다고 하면 삶이 참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기쁜 일도 즐거운 일도 있는 것이고 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쁜 일, 즐거운 삶들이 되도록 위해서 노력도 하시고 애쓰고 또 수고들을 하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나라에 가나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자녀의 결혼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가나의 혼례식을 위해서 자녀의 결혼식을 위해서 마을 사람들도 찾아갔을 것이고 그리고 멀리서도 또 많이 찾아오셔서 축하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서 주는 음식을 또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가정에 축하하러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였던지 아니면 이 가정이 가난해서 포도주를 많이 준비를 하지 못해서였던지 이 가정에 보니까 포도주가 일찍이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잔칫집에 포도주가 항상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포도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포도주가 떨어졌다 없다고 하는 것은 오신 축하객들에 대한 정성이 부족한 것이고 또 그분들을 대하는 예의가 아닌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으므로 내놓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법적인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이스라엘에서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가나 혼례집에, 혼인잔치집에 아직 잔치가 끝나지 아니하고 손님들도 축하하러 오신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고 만 거예요. 그러므로 주인은 축하로 오신 많은 분들을 대하기에 참 민망하고 죄송스럽고 부끄럽고요. 참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좋은 날, 이 기쁜 날, 신랑이 또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날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죄송해야 하고 부끄러워해야 되고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이 한 가정. 이런 이 한 가정을 보시고요. 이 가정에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가정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을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포도주, 나중에 나온 포도주 맛을 보고요, 사람들이 만족해하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 기쁨이 사라지고 잃어버린 이 가정에 다시 기쁨이 회복이 되어지고요,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까요? 오늘 보면 7절,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 연회장 잔치집에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볼 때에 우리 예수님은요, 언제든지 개인이든 가정이든요, 그리고 공동체 어디든지요,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 그런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을 보게 되어지면 소경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나오죠. 그리고 다시 자손 예수하고 외치게 되어집니다.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 눈을 뜨게 해줄 줄로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두 소경이 강명한 세계를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고 행복했겠어요. 31절에 가서 보면은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으면 다니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기쁨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의 모습.
강서구 방학이동에 사시는 서군삼 교우님이 남긴 안증의 글을 보았습니다. 이 글을 보니까 이분의 어머니가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보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고 행복해 하시고, 그런 어머니께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산다, 예수 믿어야 산다라고 복음을 전하지만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았고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를 따라갔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회사가 바쁘다고 핑계로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고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좋아하고요. 어느 날도 회사 일이 바쁘고 힘들고 그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해서 회사 일을 마치고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해요. 그래도 오토바이를 탈 수 있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아스팔트 이 길이 깊이 파여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토바이를 힘차게 몰다가 달리다가 그만 나뒹굴고 만 것이죠. 이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자신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병원에 실려가서 중환자실에 무려 40일 동안이나 의식을 잃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후에 다행히 의식이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치료를 했지만 기억 상실, 몸의 오른쪽이 다 마비가 되어지고 그리고 시력이 완전히 상실되어지고요. 그래서 건강을 잃고 만 것이죠. 의사는 더 이상의 회복되지 않겠노라고, 그리고 퇴원을 하라고 해서 그 몸으로 퇴원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렇지만은 이겨내야 하고 참아야 하고요. 그러면서 많은 날을 보내고 세월을 보낸 가운데에 어머니의 전한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끝내는 예수님을 진실하게 자신의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로 나가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도 자신도 온 교회가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은 점점 건강이 회복되어지고요. 지금은 거의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좋았어. 이제는 걸어서 교회 나가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건강 잃을 때, 잃기 전보다도요, 지금이 더 주 안에서 기쁘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 그리고 자신이 이전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서 늘 즐겁게 찬송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노라고, 살아가고 있노라고 고백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가나 혼인잔치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이 가정이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우리 예수님. 가정의 기쁨을 잃었을 때, 잔치집에 있어야 할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일으킨 것이죠. 그리고 이 가정의 기쁨을 회복시켜 놓고, 그리고 기쁜 잔치집이 되게 해 주셨던 것이죠. 이와 같은 예수님이여,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나에게도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도요, 기쁨이 없을 때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주님은 이 혼인잔치집처럼요,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줄곧 있게 하시고 행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기쁨을 잃어버린 이 혼인잔치집에 어떻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는가?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나중 나온 포도주 맛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포도주 맛을 보고 모두가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서 신랑을 불러서 칭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다른 가정들에서는 좋은 포도주를 먼저 주고 시간이 지나고 나중 가면은 그렇지 않는 포도주를 내놓은데, 처음 포도주도 맛이 있었지만 나중 나온 포도주,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준비하여 우리에게 주고 너무 기쁘고 축하게 되고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랑뿐이겠어요? 뭐 신랑이 부모들도 칭찬하는 것이죠. 이 가정은 좋은 가정, 정말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가정이라고 칭찬을 한 것이죠. 그러니 신랑이요, 또 이 가족들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어요.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3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라고 엘리사벳이라는 한 여인이요, 그리고 자신을 방문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보면서 한 고백이죠. 내가 복이 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높이고 마리아를 귀하게 여기고 칭찬하는 이런 엘리사벳의 칭찬을 마리아가 듣게 되어진 것이죠. 사실 마리아는 지금까지요, 성령으로 잉태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 오해하고요, 부정적인 여인, 그리고 이상한 여자로 취급을 하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의 자신을 향한 이런 칭찬을요, 자신을 막 소중히 귀하게 높이는
이런 칭찬을 듣고 나서 마리아가 너무나 기분이 좋고요. 너무 기뻐서 이렇게 외쳤어요. 노음 1장 46절 4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시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스스로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요, 당신의 백성들, 우리를 보고서 누군가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게 해요. 그렇게 해서 삶의 힘든 일들, 고달픈 일들을요,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다시 기뻐하면서 힘을 내고요,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잘 섬기며 주의 일들을 힘있게 하시게 하시고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게 하시는 이런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잔치집 주인을 보시면, 이 신랑을 보시면, 신랑이 사실 칭찬을 들을 만한, 받을 만한 일을 하는 것이 없어요. 나중 나온 이 포도주, 맛있는 포도주, 맛있는 이 포도주는요, 신랑이 어디서 구해온 것 아니고요, 준비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포도주인 것이죠. 칭찬을 받아도, 영광을 받아도요, 예수님이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신랑이 받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잔치집 가족들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오는 이 기쁨은요, 돌아보면 잠시 잠깐이죠. 그런데 우리 주교로부터 오는 모든 기쁨은요, 잠시 잠깐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 두고두고 내 안에서 내 영혼이 기쁨이 되어지고요, 삶의 기쁨이 되어져요. 삶의 기쁨이 되어져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보시면서 잃어버린 우리의 기쁨을 이렇게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기쁨을 회복시키고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하여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통해서, 또 칭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돌아보면 칭찬을 하죠. 주의 일을 하는데, 마땅히 해야 할 일임에도 칭찬을 하는 거예요. 부족한데도 때로는 칭찬을 듣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요, 그리고 늘 주 안에서 기쁨 안고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줄을 믿습니다. 2022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주신 기쁨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거예요.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들로 칭찬하게 했어요. 칭찬을 듣고 하면서 기쁨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쁜 한 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내 삶에 모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까지 누가요?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신랑 또는 주인이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잔치하기 전에 자신의 집에 모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것. 이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잔치하는 동안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예수님 당신을 모신 가정에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가정에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도요 기쁨이 넘쳐나게 하십니다. 이 기쁨은 세상으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이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시는 것. 어떻게? 예수님을 모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혼인잔치집에 신랑이 예수님을 모신 것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하는 것. 예수님 모시고 잔치하니까요, 세상에서의 잔치와 다른 잔치가 되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혼인잔치집에서의 일들을 보면서요, 좋으신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그것을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삶에 모시는, 우리 가정에 모시는, 우리 일터의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다가요,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즐거움을 잃어버렸을 때, 행복하지 못할 때,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행복하게 해 주시면요, 세상에서 오는 기쁨과 다르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것, 영원한 것. 네. 오늘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우리 모두의 삶에 충만하게 되어지기까지 꼭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을 모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가시는 곳이 예수님이 계신가를 항상 보시고요, 그래서 늘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요, 예수님을 모셨으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혼인잔치집에서의 사건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보고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이 가정에 포도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집의 하인들에게, 곧 일하는 사람들이죠, 일꾼들이죠, 그 일꾼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항아리마다 물을 길러다가 채워라. 그 일꾼들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무심하고 왜냐고 묻지 아니하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것. 그 열심히 물을 길러다가 빈 항아리에 다 채워. 다 채웠을 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떠다 주라는 것이죠. 아니, 방금 길러온 그 물을 다시 떠다가 포도처럼 주라니. 딱 불평하기 좋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아니, 이 물을 떠다가 그런데요, 하인들은, 일꾼들은 불평하거나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물을 떠다가 드렸더니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면서 와, 이 좋은 포도주, 이 맛있는 포도주,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느냐, 왜 이제까지 오느냐고요. 사람들이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하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는 이 혼인잔치집에서요, 이 하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기쁨이 회복되어지고요,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고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한 이 잔치집, 이런 잔치집이 되어지기까지는요, 순종하는 이 하인들, 순종하는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고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고요? 그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으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나는 예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100%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60%? 아니면 50%? 나는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 2022년 한 해도 우리 모두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요,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기쁜 일이 생기고요, 하나님이 우리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보시고,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순종하는 삶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2022년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일터에도 기쁨이 넘쳐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찬송하면서 살아가다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본문을 본 주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일터에 모시는, 그리고 예수님을 모셨으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다 회복되게 해주시고요, 2022년 한 해가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에게서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